세상에 존재하라.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상을 변혁하라.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캠프 아글라 특집으로 함께하는 똑바똑바 13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안녕하세요. 저는 늙어온입니다. 똑바똑바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꾹꾹 꾹꾹. 네, 똑바똑바 13번째 이야기는 비즈너리로 살아가기 위한 심화과정, 100% 사역자가 되기 위한 캠프 아글라 특집으로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신갈랩 비즈너리 신비님, 유인도 비즈너리 유비님과 함께해요. 신비님, 유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녹음하러 왔는데 이게 카메라가 요 앞에서 저희를 찍고 있어요. 헐.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How are you, 카메라? 네, 저희가 처음이라 좀 어색하지만 저희 영상은 유튜브 똑바똑바 채널에서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색하지만 이렇게 첫 시도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뭐 카메라 이런 거 뭐 신경 쓰지 말고 하던 대로 편하게 한번 하시죠 뭐. 네, 카메라는 신경 안 쓰고 끝나면 캐러멜 줄 거 신경 써요. 네, 그럼 오늘도 신비님, 유비님과 함께 진지한 이야기 유쾌하게 나눠볼게요. 유비님, 네. 계속 깨알 홍보하시던 비전 MBA가 시작돼서 벌써 2주차를 진행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시작됐죠. 네, 비전 MBA 가면 유비님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2주까지 진행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네, 그 뭐 주로 청소하고 네. 뒤에 심부름 같은 거 하고 그러고 있고요. 네. 참여해서 듣는 분들이 네네. 굉장히 진지하고 옛날에 제가 처음 와서 들었을 때 느꼈던 그런 감동이나 어떤 느낌 네.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고 막 뒤에서 막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네. 새롭게 리뉴얼 됐는데 어떻게 분위기가 더 좋은가요? 좋습니다. 훨씬 더 진지해지고 역시 제가 할 때보다 실은 되게 많이 짧아졌거든요. 단축되고 그래서 훨씬 유리합니다. 네. 아, 네. 이래 부러우시군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거 말고는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리고 네. 뭐 어쨌든 계속 똑바 녹음하면서 네네. 직접적으로 이 신비님의 영빨을 받아서 예, 뭐. 전문용어로 예, 네. 하는 일들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신비님도 매주 토요일마다 비전 MBA에서 오전에 진리학교 강의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오랜만에 다시 시작됐는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렇게 훈련생들 분위기가. 네, 뭐 과거만큼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네. 참석한 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고 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고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요. 네. 또 프로그램이 좀 개편돼서 네. 좀 더 필요 없는 것들은 또 좀 빼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비님 안 그래도 바쁘신데 오전 강의까지 토요일마다 하시느라고 더 바빠지셨. 아니요, 저는 바쁘지 않기로 했다고 제가 책을 내 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바쁘지 않습니다. 안 바쁘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절대 안 바쁩니다. 아, 절대. 네. 절대.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쁘시지 않으세요. 제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 중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비즈너리로 살아가기 위한 심화과정, 100% 사역자가 되기 위한 캠프 아글라 특집입니다. 지금까지 12회에 걸쳐서 비즈너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이번에 비즈너리에 대한 이야기로 똑바똑바 시즌 1을 마무리하기 전에 캠프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럼 먼저 캠프 아굴라가 뭔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유비님 네. 캠프 아굴라 하셨잖아요. 네. 유비님 몇 기 하셨어요? 제가 캠프 아울라는 6기. 6기시구나. 제가 캠프 아굴라 9기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소개는 선배님이 하시지. 알겠습니다. 네. 그 비즈니스 MBA를 네. 하고 나면 네. 이제 100%
비즈니스맨으로서 거듭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아직 나머지 100% 남아 있잖아요. 200%의 비용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사단법인 BTC에서 비전 MBA 훈련 다음 과정으로 이제 100% 사역자가 되는 훈련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캠프 아굴라에 들어와서 저도 그때 제일 처음 들었던 아주 명강의가 있습니다. 역시 신비니로부터 네. 아주 신비로운 강의를 듣게 되는데 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성경에서는 그냥 쭉 그냥 흘러 지나갔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막 얘기했어. 당신 브리스길라 아나? 그러면서 저희 아내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서로 이제 나 아굴라, 당신은 브리스길라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설명했어요. 나 아굴라. 그러면서 저희 아내도 결국은 비전 MBA 듣게 된 계기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보고 들었게 됐는데 자 우리 오시면은 네. 우리가 이 두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통해서 네. 그냥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 6개월. 1년 6개월 그죠. 그 기간 만에 삶과 사역의 변화를 가져왔죠. 그 이야기는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오시면은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짧게 오시면은 이런 사역자로서의 역량을 구비하는 삶인데 자 직업적 그리고 사역적 전문성이 있는 진정한 비즈너리로 바뀌는 그런 훈련입니다. 네. 그래서 총 한 7개 정도 주제거든요. 자 예배자로서의 삶, 그리고 배우는 자로서의 삶, 네. 그리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삶, 네. 그리고 생활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직업인으로서의 삶, 네. 그리고 사역자로서의 삶, 네. 그리고 문화적 경계를 넘는 자로서의 삶이라는 네. 총 이 7가지 주제를 가지고 네. 배우고 직접 준비하고 발표하고 네. 또 피드백 강력한 피드백을 신비님으로부터 네. 또 그 외 여러 스태프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진정한 200%의 비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이 네. 아굴라입니다. 그래 어떻게 확실한 정체성을 확보하셨나요?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지금 확보하고 계신 거죠? AS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캠프 아굴라를 이렇게 과정을 하면서 특별히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걸 처음 경험해 본 게 가장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긴장되고 부담이 되지만 설교를 처음 해볼 수 있었던 그런 캠프 아굴라의 이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밀려오는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 속에서 21세기 종교다원주의의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우리 자신의 복음을 이 시대에 맞게 변증해 갈 것인가. 그동안의 규범이라고 했던 것들이 퇴색되고 변화와 혼란의 시대라는 점에서 21세기는 1세기의 상황과 흡사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예측하기 어렵고 막연하고 혼돈될 때 우리는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바로 성경 속으로 초기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똑바똑바 13번째 이야기부터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경 속으로 초기의 시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변화된 교회, 변화된 사람, 그리고 변화된 패러다임과 변화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은 먼저 신비님 변화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거잖아요. 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재정적 회심이네요. 네. 네. 그제 네. 대한민국의 1세대 초창기 선교사님 은퇴하신 지 이제 한 10년 된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네. 저녁 식사하고 교제하다가 네. 이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 혼란 현상 속에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시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역하는 시대로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너무 단순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랄까요? 내용이 알맹이가 별로 좀 빠진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을 대화를 나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또는 뭐냐 하면
초창기 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그랬을 때 그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뜻인가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다는 뜻인가 네.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국제화를 시도하실 때 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국제화를 시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모판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가서야 이제 세계 선교의 본격적인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 시작하셨을까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물론 굉장히 좋은 면이 많은 교회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국제화를 시도할 만한 그런 준비된 교회로서의 부족한 면들이 좀 있었다. 아.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네. 좀 더 업그레이드 공정을 거친 다음에 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비로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 뭐냐면 교회의 이 스타일을 가지고 국제를 시도하셨는데 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의 교인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는 5,000명의 교인이 네. 이제 증가하기도 한 폭발적인 성장한 교회잖아요. 네. 그리고 뭐냐면 유무상통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고 또 공유 경제를 시행하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불거진 것이 이 뭐냐면 재정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재정에 관한 문제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네. 이걸 현대적으로 이제 재구성을 해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그리고 뭐 경제력도 좋았던 부부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부부가 어느 날 이제 교회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 됐는데 교인들이 처음부터 뭐냐 하면 수근수근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구였나 보니까 저희 들어보니까 이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그 전 주간에 네. 땅을 팔아서 헌금하고 일약 스타로 뜬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야 바나바가 누구냐 정말 대단하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참 훌륭한 분이네 이렇게 말은 했는데 네. 속으로 자기들이 그래도 이 교회에서 가장 경제력도 좋고 모범적인 부부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굴러 들어온 돌 이제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잖아요. 이 바나바는 키프로스 구브로 출신인데 뜨니까 좀 마음이 약간 불편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식사하고 집에 가면서 네. 부부가 둘이 이제 차를 몰고 촥 가면서 한동안 이렇게 침묵하고 있다가 대뜸 이제 아나니아 그런 거죠. 여보, 우리도 이번 주엔 땅 팔아서 헌금 좀 합시다. 이랬더니 이제 아내도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요 여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간에 땅을 팔은 거예요. 네. 땅을 팔았는데 이제 땅값을 얼마 받았냐 하면 10억을 받았어요. 근데 바나바가 얼마를 헌금했냐면 2억 5천을 헌금한 거예요. 갑자기 10억 다는 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5억을 팍 끊고 5억을 갖다 헌금했어요. 그래도 바나바는 더블이잖아요. 2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2배를 헌금한 거예요. 그럼 객관적 절대 액수로는 엄청 많이 한 거죠. 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날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네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땅 팔아서 헌금하고 부부가 한 날에 죽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땅 팔아서 헌금 안 한 사람도 아무도 안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땅도 팔아서 했는데.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놀랍죠. 네. 아나니아 삽비라가 객관적으로 보면 땅 팔아서 헌금했으니 훌륭한 일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특징은 헌금을 하는데 사람 앞에 한 거죠. 그죠? 네네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 앞에 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강력하게 제지하신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 갔을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날 죽었다는 것이.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돈에 있어서 네. 그렇게 뭐냐 하면 주눅들거나 돈이 좌지우지하는 교회로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떠냐 하면 거의 모든 교회 헌금이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의 패러다임을 시스템화해서 만들고 그것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안 하는 걸 불편해하는 것이 현대 교회와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름 되면 알만한 큰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어요. 네. 이제 집회를 하러 가니까 강대상에 보통 이제 주보가 있거든요. 네. 주보를 딱 펼치니까 주보 안에 간지가 끼워져 있는데 주보 용지보다 더 좋은 용지로 뭐가 끼워져 있나 보니까 헌금자 명단이 쫙 적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기 끼워놨냐고 하나님이 몰라서 끼워놨냐고. 하나님 알려드리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네. 사람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더니 그 교회 재정장로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영수증이에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영수증인데 왜 금액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날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은 헌금하고 나서 주보에 자기 이름 안 나오면 불편하고 안 나오면 또 교회 사무실 전화 걸어가지고 확인까지 하는 주보에 안 나오면요? 이상한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노정된 이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대교회는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뭔지 재정적으로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네. 우리는 만몬에게 종이 된 교회 또 만몬의 권세가 강력하게 있잖아요. 교회를 제한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네. 저는 뭐 진짜 변화된 교회가 되려면 네. 이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이런 새로운 성찰과 결단, 각오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참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첫째는 뭐냐면 성경이 네.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설교도 하고 성경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그것과 나의 자화상 우리 교회의 현실을 비추어 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날 데려가듯이 확 데려가면 있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는 살아남아 있을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확 안 데려간 대신에 뭐냐면 교회 전체가 돈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이거 결국에서 한 해프닝을 제가 좀 이야기를 다 하면요. 네네.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정말 대한민국에서 자기들이 아마 가장 좋은 교회 중에 하나라고 확신하는 교회에 네. 그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첫 장로 장립을 할 때 제가 축하해 주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 되신 분이 제 인척이라서 네. 갔는데 이제 은혜롭게 장로 장립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나오시더니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교회에서 장로 되는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데 그날 장로 장립 받은 분이 4분인데 4분이 상의해서 1인당 1,000만 원씩 감사헌금을 갖고 왔대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이 감사헌금을 교회 자체를 위해 쓰지 않고 신학교 신대원성 중에서 끼니도 걸리고 그다음에 뭐 신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이것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겠다고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네. 그때 대부분 교인들이 뭐 굉장히 은혜 받으면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네네. 저는 이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이제 생각하고 있던 터라 그 광고를 들으면서 참 걱정스러웠어요. 저 목사님이 왜 이런 것을 광고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날 장로 장립했던 분들이 감사해서 감사헌금 하는 거야 좋은 거죠, 그죠? 네. 그러면 감사헌금 봉투에 담아서 헌금하면 넣으면 되잖아요. 네. 그다음 또 문제는 4분이 왜 1인당 1,000만 원씩 하자고 서로 합의를 하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경제력이 똑같은 분이 아니고 돈 많이 재정적으로 그쵸?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따라 해야 되는데
합의해서 1,000만 원씩 했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거는 그 1,000만 원씩을 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갖고 와서 줬다는 거예요. 직접. 네. 네. 그러면 그냥 헌금하면 넣으면 되지. 네네. 하나님께 한다면 왜 담임 목사님한테 갖고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담임 목사님 그걸 들었으면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이걸 재정 집사님께 전달하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걸 그날 거기 장로 장립식에 온 모든 교인들 앞에서 그걸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광고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교회가 앞으로 장로가 되는 미니멈 단가가 오늘 결정되는 순간에 앞으로 1,000만 원 안 내고 장로 뭐냐면 명목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내면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맞아요. 역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저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 그게 네. 뭐냐 하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들 앞에 헌금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사람들이 알고 알려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네. 저는 우리 갈 길이 멀구나. 그리고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개마에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이 지명한 유일한 경쟁 상대자가 재물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엄격하게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않으면 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는 그런 엮이는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 재정적인 회심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재정적인 회심이 첫 번째로 꼭 거쳐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 같네요. 네. 유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지? 근데 뭐 그냥 대충 넘어갔었는데 뭐 속였네 그러면서 쩌겠네. 예, 그 정도로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고 좀 더 들어갔을 때 지금 어쩌면 우리 현재의 교회에 네. 굉장히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밝히 알려주시던 것 같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별로 재정적으로 없기 때문에 없어요. 나 많은 줄 알았는데 고민이 안 됐는데 오늘 점심도 저녁도 샀는데 저의 재정을 회복됐을 때 네네. 그때 이 부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네. 지금 너무 많은 그 교회나 교인들이 그냥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됐습니다. 네, 적용점을 열심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재정이 많이 생기셨을 때 실수하지 않으려면 그렇죠. 우리가 지금부터 이거 미리 알고 그러니까요. 그냥 알기 전에 재정이 많아지면 불행해지잖아요. 많아지기 전에 알려주시는 이 센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사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 절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도 그런 유혹을 좀 받았거든요. 오늘요? 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요. 이게 유비를 왼손이 도와주고 몰라야 싶다고 되는데 여쭤볼 수도 없고 지금 다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근데 그분도 저를 생각해서 공개를 안 하고 저도 아무 말 안 했지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느냐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끊임없이 우리는 내면의 자아와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막 싸웠어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신비 관계 많은 신비님. 네. 오늘 많은 신비를 가지고 바로 있습니다. 적용하시는 네.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직분과 사역에 대한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예,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문제로 터졌는데 사도행전 6장에서는 네. 뭐냐면 구제의 불평등,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는데 네. 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좀 불평등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헬라파 교인들 사이에서 들고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됐을 때 네. 이제 사도들은 이런 반응을 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걸 제쳐놓고 이런 구제 신경 쓰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냐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하고 네. 그런 일을 할 7 집사를 택해서 그들에게 위임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택해서 그들에게 위임을 했고 네. 그 결과로 이제 교회가 이제 아주 든든히 서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적으로 참 사도들의 제안이 적실하게 올바르게 이제 효과적인 기능을 했죠. 결과를 맺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가진 의견을 거의 이제 사역과 직분에 있어서의 패러다임 차원의 인식을 하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확장시켜서 그것이 이제 직분에 대한 사역에 대한 준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사도들처럼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분은 목회자.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보조하는 분들은 평신도. 이런 평신도. 이제 두 가지의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냐면 목회자가 할 사역, 그다음에 일반 평신도들이 하는 사역 또는 성도들이 하는 사역 이렇게 이제 교회는 이제 구분이 돼 있고 이것이 이제 직분과 사역에 대한 이원론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 딱 자리 잡는 이게 준거가 되는 이제 주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물어보고 이제 가는 데마다 많이 물어봅니다. 이 사도들의 생각은 성경적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물으면 네. 네가 이 새끼야 어떤 놈인데 감히 사도들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이냐고 질문하냐고 이렇게 이제 불편한 반응을 보일 수 있죠. 입으로 이제 표현하든 안 하든. 저도 그게 불경한 거죠. 뭐 저는 그래서 사도들의 생각은 상황적으로는 올바르고 적절한 조치였다. 네. 왜? 그렇게 폭발적인 교회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뭐냐면 직무를 설계를 하고 직무 유임을 하고 하는 것 자체야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니까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닌데 네. 그런데 문제는 사도들은 그렇게 의도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도들의 이 생각이 완전한 패러다임이 돼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중요한 직분과 사역의 구분을 짓는 네. 근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인식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인식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사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사도들의 생각이 상황적으로는 적절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것이 패러다임이 돼서 무한 확장되고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동의할 생각이 없으시다 네.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렇죠. 예, 그것은 이제 성경을 보면 네. 알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에서 네. 사도행전 6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럼 사도행전 7장에서 집사들 구제를 위해서 뽑은 집사들의 활약상을 적는다면 네. 뭘 적어야 되겠어요? 집사가 구제한 이야기를 적어야 되겠죠. 그죠? 네네네. 그다음에 집사들의 활약상을 적는다면 그래야지 사도들의 생각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사도들의 권위가 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마치 성령 하나님은 있잖아요. 네.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사도들의 생각에 꼭 딴지를 거는 같은 이게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7장에서 네. 구제를 위해서 뽑은 집사의 구제 활약상이 기록된 게 아니고 스테반의 설교의 전문이 적혀 있어요. 네. 근데 혹자는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스테반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돌 맞아 죽었다고.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아니 구제하려고 뽑아놓은 집사가 쓸데없이 설교해갖고 교회에 핍박을 불러일으킨다고 막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 그 내가 눈이 둥그레졌어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근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래서 스테반의 설교 전문이 적혀 있는데 네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또 뭐냐 하면 구제하려고 뽑으면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내친김에 들어가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뭡니까 세례를 준 이야기까지가 기록돼 있어요. 네네네. 만약에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잡지사나 신문이나 방송에서
편집장이 그렇게 편집하면 네. 잘리죠. 안 그러겠어요? 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왜 그러면 가장 편집의 대가인 하나님은 이런 모순적인 편집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도들의 생각이 상황적으로는 맞지만. 옳지만 그러나 이것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확장되고 복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동의할 마음이 별로 없으시다 그렇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사도들의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 제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네. 이제 그리고 그 제가 한 이야기는 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약간 근거가 부족할지 모르는데요. 근거가 또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이게 음. 이제 7장 8장에서 네. 이제 나오고 9장에 보면 이제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베드로의 문화적 회심 사건이에요. 이제 9장에는 바울의 영적 회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같은 하나님이지만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울은 믿게 된 거죠. 그 네네. 이전에는 바울은 뭐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부인하고 살았던 거죠. 네네. 그것이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가 로마서 9장에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쓰고 있거든요. 그 원조가 자기였죠. 그런데 이제 10장에 오면 베드로의 유대 문화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하나님이 깨트리시는데 어디서 깨트리시냐면 욥바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가이사라까지 거의 한 40몇 킬로를 걸어가면서 깨트리죠. 근데 보면 욥바는 어떤 도시냐면 사실 문화적인 경계를 뛰어넘기를 거부했던 도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요나가 니네를 가기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도시가 욥바예요. 그러네요. 네네. 근데 그 욥바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리더인 베드로에게 네. 네가 여전히 유대 문화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살 것이냐 아니면 세계를 품은 크리스천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하나님과의 실갱에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는 그곳에서 문화적 회심을 가이사라의 고넬집에서 하게 되죠. 근데 했는데 이것이 이제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네. 그것에 대한 청문회가 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열리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기쁘게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뭐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면 어쩔 수 없네 정도의 추인을 하는 사건이 있고 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이제 뭐냐면 드디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이 되면 안디옥 교회가 경국이 세워지면서 뭐가 나오냐면 파송이 일어나요. 이제 그곳에서 13장 이후부터 28장까지가 세계 선교에 대한 성령의 기록이죠. 사도행전에 그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네. 사도행전에서 선교했던 선교의 주역들은 있잖아요. 네. 사도행전 6장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진 사역 패러다임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직분의 구분, 그다음에 사역의 종류의 구분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네. 뭐냐 하면 통합적으로 사역한 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예요. 그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네. 바울과 바나바,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은 다 일하면서 사역했어요. 맞아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바울은요 헌금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직접 자기가 갖고 갔어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은 시다바리를 시키지 왜 바울이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성경 전체에 세계 선교의 주역들은 사도행전 6장에서의 사도들은 생각은 예루살렘 교회에 국한된 의사결정이었지 그것이 사역의 근간을 형성하는 사고방식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이제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약간은 교권주의적처럼 해석될 수 있는 사도들의 생각을 더 극단화시켜서 오늘까지 직분과 사역의 네.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혼탁한 21세기에 네. 다시 1세기의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을 때는 네네. 이런 뭐냐 하면 재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역에 대한 회심
네. 그리고 이제 영적인 문화적인 회심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사실 1세기로 돌아간 진정한 교회로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뭐 이 상황 속에서 다 모든 걸 이제 영적 회심이나 문화적 회심을 다뤘으면 좋겠는데 다룰 시간적 여유는 없지만 네네. 좀 꼼꼼하게 그것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사도행전 6장에 나왔던 내용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진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납득이 확 됐던 것 같아요. 이분님 어떠세요? 예,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꼭 산업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기존의 어떤 이게 종교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네. 영향을 형성할 것 같고 네. 정말 어쩌면은 이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과정이 정말 1세기에 그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기회일 수도 그렇죠. 있네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일은 목사님이나 뭐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할 일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평신도 우리가 뭐 알아요.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그러잖아요. 네. 근데 내가 사장이야. CEO인데 직원들을 돌보는 수준이 적어도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그리고 그 직원들의 가정까지 살펴가면서 물론 일을 안 하고 맨날 노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한 징계를 하면서도 예, 그까지 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정한 기업의 형태가 아닌가 이런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네. 이 매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네, 부분들이 그러네요. 다시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이야기가 길어져서 1부를 여기서 일단 네. 마무리를 하고 2부에 다시 뵈야 될 것 같아요. 네.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마음이 급했네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캠프아골라 특집으로 변화된 교회, 변화된 사람, 그리고 변화된 패러다임과 변화된 사역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변화된 교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라라는 주제로 재정적 회심과 직분과 사역에 대한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똑바똑바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굿절 편지 사연 가지고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